솔로몬은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채고 충족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상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오후 늦은 시각에 프랭크는 플로리다 중앙부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험준한 지대 2차선 도로로 접어들었는데 속력을 낮춰서 운전해야 하지만은 마음이 아주 급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파암비치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저명한 인사와 그 인터뷰를 해야 되는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걸프길을 막 돌아서면서 계속 달리려고 하는데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그 차 옆에 나와서 막 손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나는 급하니까, 그리고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어느 분인가가 도와주시겠지 하고 계속 달리다가 불현듯 그 안타까워하는 그분의 모습과 그분이 머리가 백발이라는 것을 그 생각이 탁 가슴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달리던 걸 멈추고 뒤로 돌아서 아주머 할머니께 가서 보니까 타이어가 빵꾸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를 갈아드리는데 그때 마침 경찰차가 오더니 그 앞에 세워가지고는 지나가는 차들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게 차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타이어가 다 이제 할머니의 타이어를 자동차 타이어를 갈아 낀 쯤에서 경찰이 이 프랭크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킬로로 달려오셨나요? 속도가 어느 정도였죠? 그러니까 65마일이었습니다. 왜요? 65마일이면 100킬로 좁게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법 아니니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걸 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멈춰 서셨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아주 급경사에 커브가 심하게 꺾였는데 만약 그 속도로 계속 달리셨으면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차와 함께 저 꼴짝이 밑으로 처박혀 있을 것입니다. 실은 선생님 차의 앞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 뒤돌아서지 않았다면, 그 속도로 달렸다면 자동차의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꼬꾸라져서 그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굴러떨어져 내리는 것이 뻔했다고 경찰이 말했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박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네, 그 일 필요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용비어천가의 그 서두에 이런 말이 있죠. 불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그 꽃좋고 여름 하나니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준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는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신조와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나만의 가치와 삶의 인내, 모든 것들을 깊이 땅에 뿌리박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물론 세종대왕의 다른 그 글에 보면 또 그런 것이 있죠. 그 큰 나무는 언제나 바람에 쉬지 않고 그 휘둘린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를 깊게 받기 위해서 애를 쓰려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 좀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는 것은 혹시 너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아주 심한 바람이 불어닥친다면 그 뿌리도 견디지 못할 수 있을지 몰라. 내게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 방법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캘리포니아나 그 근처에 있는 그 세콰이어 나무는 그 높이가 최대 120m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몇 층 정도 높이죠? 40층 높이의 그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뿌리로부터 정산작용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 올리지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막 100m까지 물을 끌어당겨 올립니까? 모달을 단 것도 아니고 적당한 것만 가능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콰이어 나무가 있는 지대에는요, 미스트, 다시 말하면 안개가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나무가 계속해서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뿌리에서 물을 땡기지 않아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물론 요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죠. 그것은 바로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어느 날 관광객이 캘리포니아 그 세콰이어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내인이 이제 거대한 세콰이어 나무숲을 보면서 막 입 쩍쩍 벌리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지 않고 표면에 얕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저씨가 그 반발하듯이 나서셨어요. 저 그 산에서 살걸랑요. 그런데 나무가 태풍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려면 뿌리를 땅에 깊이 박아야 되지 얕게 박혀 있으면 다 넘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은요, 로키 산맥 쪽에 캐나다 쪽에 있는 나무들도 뿌리들이 다 옆으로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위가 많아서 깊이 박을 수 없는 지경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자 관리원이 그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맞지요? 선생님 말씀이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콰이어 나무는 다르죠. 이 나무는 그 정도의 높이를 더 넘어서 버렸습니다. 깊이 뿌리를 박는 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세콰이어 나무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를 얽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게 만듭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주변에 내 마음에 좀 덕스럽지 않게 말하면 더럽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표현을 세게 하기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예쁘죠? 자, 근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는데 것들이라고 가지고 표현해 봅시다. 개들은 빼고 나무 뿌리를 펼칠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누군가 상관없이 뿌리는 옆으로 가서 개들 뿌리와 다 연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강한 태풍으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자기를 지탱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 내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지요.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과 애를 많이 써야 되는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봤지만 내가 결혼 전에 꽤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 물정 많이 아는 것 같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결혼하고 나면은요 맨날 쿠사리 먹거든요.
자녀들은 말하기를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 해주는 게 뭐여. 아내는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둥, 뭐 내 고통을 당신이 아느냐는 둥, 이렇게 말해요. 삽시간에 내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문제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이것은 내가 문제아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가 살아온 방식에서 그 최적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덧셈 풀다가 이제 뭐를 푸는 곳으로 성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분적분 루트를 풀어가는 것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덧셈 뺄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내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 옆에 있는 애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도대체 내 속만 박박 끓고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까? 맨날 나보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지금은 네가 성장할 때야. 지금은 네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성장통을 겪는 시간이야. 너는 이때 분노와 좌절과 절망 속에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삶과 그것에 어울리기 위해서 너 자신을 버리고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신호이지요. 이를 위해서는요, 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더 강한 균형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와 온유가 요구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배려해 주려고 애쓰다 보면은요, 상대방이 나를 뭐로 하냐면 노예로 취급합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권위적인 것과 권위가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녀에게 자녀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가 가치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권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서 그거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전선과 그리고 한계점 속에서 균형을 찾아 헤맬 일들을 끝없이 해야 돼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또다시 배워야 되고, 또다시 공부해야 되고, 또다시 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물론 그 연애 때 사랑은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채 서로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호의를 가지고 만나고 있고, 쟤도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나도 쟤한테 최선을 다하니까 천국에서 만나는데 싸울 일이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나요? 시간 풍족하죠. 돈 풍족하죠. 물론 이제 결혼한 뒤에 그게 이제 빚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지만 뭐든지 풍족해요. 그래서 만족스럽죠.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모든 부딪히는 삶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사랑을 내가 잘 아는 줄 알았는데 항상 아내는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말하기를 우리 이혼하자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능숙할지 모르지만 내 가치로 선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원칙이 곧바른 삶을 살아갈 줄은 모르지만은 같이 부딪히며 살아가게 된 사람과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아직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픔을 헤아리거나 느끼는 법을 우리는 서투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왜 힘들어하는지 또 이해가 잘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내가 감사해하고 만족해야 할 줄 알았더니 전혀 만족해하지 않고, 내 희생과 봉사를 말하기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서운하고 속상하고 답답하죠. 내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행동이 왜 이해받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서로 답답해요.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숙련된 지혜가 필요하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방법과 내게 익숙한 방식대로 접근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왜 자꾸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없이 그것이 실체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같이 길을 가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그 밭에 돌멩이가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가 막 힘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할 수 있어 아빠, 그러더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돌멩이가 안 빠져나와요. 온몸에 땀을 삐질삐질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요. 최선 좀 다해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니 막 더 막 힘을 내서 막 하면서 뽑아봤는데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기를 최선을 다하려니까, 그러니까 성질을 뺑 내더니 말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랬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왜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지? 라고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쓰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대기하고 있고 나를 도우려 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그런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들이라 어떤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를 이제 눈치를 채게 되죠. 정답은 아빠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살아보시니까 그게 쉽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속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있다고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 염려할 것이 없어. 내가 있잖아.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영광 받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한 게 그 아들이 아빠 도와줘 라고 말하든지, 아빠가 내게 있어서는 최고야 라고 말하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제일 재수 없는 것이 아들이 말하기를 내 인생은 내가 챙길 거야. 응?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고 아빠 도움 없이 내 인생을 꾸려나가려고는 애쓰고 있어. 여러분, 서양식이라 아주 흐뭇해 보이죠? 그러나 재수 없는 놈이기도 해요. 걔는 왜 나를 의지하려 하지 않죠? 도움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왜 살아갑니까? 계신데.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건 뭐냐면 이게 순환고리예요. 순환고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너희가 깨달았다면, 내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면 이제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이 뭐죠? 물론 10계명일 수도 있죠.
그러나 10계명이 정답은 아닙니다. 뭐냐면 4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는데 이게 말같이 쉬워요? 아니면 안 쉬워요? 우리 결혼할 때 맹세하지 않고 결혼한 분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그 주례자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뭐 부유하거나 뭐 가난하거나 물론하고 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할 때 네 하겠습니다라고 안 하신 분 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를 이혼하자고 하고 아씨 나이 들면은 각방 살 거야. 내가 네한테 최소한으로는 해줄 줄 몰라도 너와 나는 끝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랑은 이웃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간단해요. 지난번 그 관계중심 전도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가족입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녀들, 손주들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눈치챌 줄 알고 필요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려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 고통스럽고 느끼긴 하는데 도울 줄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된다면 내가 구하겠대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보혜사라니까 말은 품이 있고 멋있어 보이죠. 근데 보혜사 무슨 뜻인지 대충 감 잡히는 분? 이게 그 너무 폼따구나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보혜사라는 뭐 이상하게 그 헷갈리는 말들은 그런 건 무시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조력자 혹은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그리고 변호사 무조건 내 편만 드는 분. 여러분 변호사와 재판관의 차이가 뭐죠? 변호사는 내 의뢰인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알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그 상대편의 고통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거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답은 2개밖에 없어요. 변호사를 때려치든지 아니면 눈 딱 감고 그래도 여전히 짓밟아 버리든지. 그게 변호사의 할 일입니다. 그러려고 변호사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재판관은 어떻죠? 재판관은요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무엇이 공정한지 누가 더 어려움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은 공정해야 되며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변호사는 아픔을 느껴서는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무감각하게 내 편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변호사들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변호사라는 말도 됩니다. 그럴 때는 그건 뭘 뜻하냐면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 옆에 서서 나를 변호하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내게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산사태가 났는데 그 밑에 있는 공장이 산사태에서 완전히 그냥 흙더미에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울면서 그걸 모두 그 한 달이 넘게 다 원상복구한 이분 든 손해가 너무 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뭐 때문이에요? 원인이? 저놈의 산 그리고 저놈의 산 주인 놈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 산주인이 나무를 벤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산 주인이 날벼락을 맞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아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장에 완전히 그냥 함몰됐던 공장 모든 복급이 그동안 하지 못해서 벌지 못했던 모든 돈을 다 물어내게 생겼는데 이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변호사를 구했죠. 변호사는 말씀드렸듯이 무엇밖에 없죠? 내 편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받는 그 오해 혹은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고 오해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공장이 산을 살짝 깎아서 옹벽을 세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 주인에게 말해요. 아무래도 혹시 이게 해결책일 수 있으니까 전문가 감정사를 불러가지고 혹시 이 산을 깎고 옹벽을 친 것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 바로 이거죠. 옆에 있다는 것, 충고했다는 것, 길을 알려줬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혜사예요. 근데 보혜사의 원래 뜻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쓰다 보니까 어디에 이게 딱 들어맞냐면 변호사한테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위한 법정 용어로 쓰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때 내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난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건 시도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초등학교 1학년 돼서 끝없이 1학년 계속하잖아요. 갈수록 인생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작년에 배운 거라 올해는 더 잘 시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은 나보다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더 쉽게 다룰 수 있거든요. 한 해 더 지나면 더 쉬워요. 대신 나는요 바보가 되는 거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 위해선 당연히 고통과 시련과 눈물은 당연한 겁니다. 2학년 올라가 보세요. 첫날부터 힘들어집니다. 대학교 들어가 보세요. 첫날부터 힘들어요. 선생님이 막 그 나도 모르는 이상한 말 슈슈슈 하면서 막 과제 막 책 겁주는 거죠. 책 막 이만큼 탁 싸놓고 너희들이 읽어야 할 책이야, 과제야, 앞으로 리포트 이렇게 하고 하면은요 기가 빡 주고 내가 왜 대학 왔는가? 나는 대학에 온 거는 낭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로맨스를 즐기고 인생의 젊음의 아름다움을 놀이하며 그 고래 잡으러 가려고 왔는데 이게 뭐고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부딪힘 속에서 그는 비로소 대학생이 되는 거고 2학년이 되는 거고 3학년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삶은 부딪혀야 되는 것이되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도우미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 너는 도전하라. 네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만나며 그들과의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 너는 도전하라.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위해,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리고 둘이 서로 조화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그때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도록 하겠다. 네 편, 너를 향해서 아파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며 그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네 옆에서 함께하며 길을 제시하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부딪히는 난관, 고통, 장애물을 어떻게 겪을 수 있는가? 그것은 나의 결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승급해 나가는 것이에요. 승급해 나가는 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입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쭙고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매달리는 겁니다. 주여, 제가 어찌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누라가 속상하다고 지금 저 방에 들어가지고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할까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물론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를 좀 더 하시다 보면 혹시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눈치채지 못할까?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처에서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요라고 말할 때 시편 86편을 통해서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소서. 이 몸은 진실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은 신실하시오니 부디 내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를 믿고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내가 온종일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헷갈리지만 영어로 보면은 너무 심플해요. 영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청 그리고 왜냐하면, 요청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제가 폼타곤하게 읽어본다면 Hear, O Lord, and answer me, for I am poor and needy. 그래서 for라는 단어로 인해서 먼저 부탁부터 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가 주여라고 말했을 때 그 주여란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었습니다. 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걸어보기를 꿈꾸셨던 하나님, 내가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잡아서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붙잡아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잡고 하늘까지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내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한마디로 담을 때 그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다가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지금 needy, I am needy, 나는 지금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많고 갈급하오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맥클라렌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이름을 의지해 주님 앞에 가오니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께서 제게 부여하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조차 웃긴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행위이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공유하는 일에 한번 같이 껴들어보자는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근데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매달립니다. 하나님, 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이 제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나갈 길에 대해서 당신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저를 붙잡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는 연속해서 말해요. 내 주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내 주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왕이시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시여, 대통령이시여라고 말하지 내 대통령이시여라고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시여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어디 나한테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나도 제거할 수 있는 게 해야만 하는 게 대통령 아니에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고, 대통령은 모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만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요 이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주인이래요. Lord, my Lord. 내 하나님, 내 주님. 그러니까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챙기시고
나만의 인생을 이끄시고 거기에 당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으셨던 하나님, 내 주여라는 단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 주님이라고 말할 때 기왕이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내 주님. 얼마나 멋지고 폼타고납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대통령한테 대통령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괜히 누군가가 느낄 때 저분 혹시 뭐 사돈의 팔촌 되나? 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인척관계에 있다. 당신의 삶을 나를 위해서 몽땅 쏟아붓기로 이미 했고 우리 간에 맹약이 맺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답답한 모든 문제, 내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내 집안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제거되어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해하고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요, 나의 주여라고 부르짖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만의 기도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외쳐야 됩니다. 외치십시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그만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나에게 무엇이 되셨어요?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니까 이름을 갖게 됐다고. 그렇죠? 꽃이라고 부르면 꽃이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때, 간절하게 달려들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당신이 이끌어 달라고 말하려 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절실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이면 노트를 펴시고 쓰세요. 매일 밤 자기 전이면 노트를 펴고 쓰세요. 오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왜 고통스러워했나,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나 사정을 쓰고, 내가 느끼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쓰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기도를 만만하고 쉽게 대하고 있어요. 절실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뼛속 깊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한 마디가 될지라도 두 마디가 될지라도 그 기도는 생동력이 넘치며 생명력이 넘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기도가 되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힘이 강해요. 그러나 그 강한 능력이 힘을 주시겠느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를 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파하는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무능력감을 느끼신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헐벗고 나는 연약하며 나는 결점이 많으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에 갈급합니다라고 외치고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여호와여,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다시 들어갈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들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게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